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약성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4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오늘 본문도 지난 월요일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내용으로 중점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교훈으로 더 많은 본문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 주위에 몰리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늘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기커녕 귀신 들린 아이, 그 부모에게도 신뢰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우리 19절에서 우리 22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는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은 당연히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야 했죠.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를, 그 부모님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찾아가면 우리 아이를 치유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자기들을 찾아온 그 부모에게 실망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한번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나 기독교인들을 찾습니다. 왜냐? 그들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매주 교회도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는 대답을 듣지 못하면 어떨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똑같네 이렇게 실망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해답을 꼭 제시해 줘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찾아와 주고
이렇게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최소한 실망은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죠. 나의 말, 나의 지식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병을 치유시켜준다. 그것은 그들을 실망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도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해주신다면 최소한 그들은 마음의 위로를 얻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주 율법에 뛰어난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은 율법을 재정비하고 또 잘 세워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율법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들은 제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제자들을 율법적으로 비판했을 겁니다. 상황이 한번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은 궁지에 몰렸을 거예요. 뭐 율법, 자기들이 당연히 치유하겠다라고 믿었지만 그렇지 못했죠. 그리고 서기관들이 나타나자 제자들은 이미 이제 정말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서기관들은 믿음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율법의 진리야 이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변명만 하는 아주 비웃음거리가 된 거죠. 예수님은 율법만을 강조하는 서기관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귀신 들린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자, 아픈 사람이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한테 선생님, 제가 지금 아파서 왔는데 선생님이 치료할 수 있으면 그냥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의사에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병이 좀 크면 클수록 더 확실한 의사,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죠. 왜 그런가요? 그 사람이라면 나의 병을 완벽하게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한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실 때 혹여나 이 부모들처럼 이런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한 이 정도, 한 이런 건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냥 믿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저 믿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일단 먼저 믿고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만약 이런 믿음의 결단이 아직 서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소리 외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나에게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도 진실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기도냐? 우리 24절을 읽어보면 우리 알게 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이 간절하고 솔직한 기도처럼 믿음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죠. 이렇게 고백한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겉포장되어 있는 기도가 아닌 아주 솔직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치료받고 회복돼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중보해야 할 대상자들이 또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꼭 응답받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구하는 이 아버지의 간절함으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죠. 25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이 귀신을 쫓는 그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의 하반절입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제자들, 서기관들, 귀신 들린 부모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나 귀신을 쫓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번에는 회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죽었어. 죽은 것 같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도 끝까지 의심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버릇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죠. 자기들은 당연히 귀신을 쫓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망신을 당하고 왔으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들 스스로도 궁금했던 거죠.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9장을 보고 있지만 6장에서 이미 그들에게 그런 권능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히 쫓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는 6장에서는 그 능력을 부여받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제자들은 그런 능력이 자기들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잘못된 점은 어느덧 귀신을 쫓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가 아니라 내가 병을 고쳤어, 내가 귀신을 내쫓았어, 이렇게 변질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예전에 받은 그 능력만 의지하고 당연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한 번 가진 신앙이라고 절대로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체크해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소망합니다. 제자들처럼 될 수도 있고 서기관, 그리고 이 부모,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의 신앙일 수도 있고, 그 능력을 옆에서 지켜본 많은 회중들의 그 믿음 없는 세대여라는 예수님의 지적이 우리의 지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기도, 여러분이 받은 능력,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축복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고 우리가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신앙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우리에게 당연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언제나 점진적인 신앙입니다. 지금의 신앙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심과 율법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